그래서 우리 다음 주면 마침 또 딱 일주일 남았죠. 자, 정말 그 언약하신 그 성취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왕이시고 또 참된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시죠. 자, 그래서 참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을 우리가 또 마침 이렇게 또 미가서가 또 한 주간에 또 오시기 전에 이렇게 또 우리 묵상할 수 있는 또 말씀이라 참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 언약하신 그대로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도 미가 선지자가 정확히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유대 땅의 그 베들레헴. 고을은 되게 작은 시골 동네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이제 뭐 빵집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온 세상의 구원자가 오시겠다라고 언약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런 탄생과 관련된 언약 성취를 좀 찾아보면 가장 먼저는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했죠. 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성취가 됩니다. 자,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온 세상에 자기 백성을 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죠. 자, 1장 22절에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래서 옛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자, 또 1장 23절에 또 같은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 함께하는 것, 이 미가서에도 함께함을 떠나니까 자꾸만 죄악된 길로 나라며 지도자며 또 모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이제 완전히 그 사탄의 이 나라로 이렇게 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 멸망의 길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마지막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오늘 말씀처럼 미가서 5장 2절에는 정확한 태어날 그 장소, 지명까지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상고라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또 지금에 이르고 영원까지 항상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 뭐 여기 2000년 전이나 미가 때나 지금 2024년도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또 이 예배에 또 지금 이렇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 이번 우리 강단의 신약 구절이었죠. 자, 그 탄생의 그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언약 성취대로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도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시작하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헤롯 왕 때에 어디서 이렇게 그 왕이 나시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미가서의 이 구절을 통해서 베들레헴 땅을 이렇게 유추해 갖고 거기에 이제 군사들을 풀어 갖고 이제 다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또 그때 막 영아 살해 그래서 2살 미만들 다 잡아다가 이제 막 죽이는 그런 지경까지 있었죠. 자, 결국 이 헤롯 왕의 그런 영아 살해를 피해서 예수님은 이제 애굽 땅으로 잠시 이제
피신해 있죠. 자,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그 말씀은 여기도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애굽에 잠깐 피신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 나중에 이제 헤롯 왕이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죽게 되죠. 그 후에 다시 이제는 이 예루살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시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 이렇게 또 보내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30세 이후에 하시게 되죠. 자, 이런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또 이제는 이 성장, 이 모든 과정들이 구약에는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이제 성취가 됐죠.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근데 이제는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시고 이제는 그 정확한 성취로 이제는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것은 또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재림의 때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오신다 예언했으니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고 또 그때 되면 이제 모든 이제 지구며 또 우주며 모든 만물들이 다 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최후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미가서를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은 미가서라는 이름의 뜻이죠.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시겠는가? 한마디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참신 참 하나님은 다른 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름은 뭐 미가야후라는 이런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 미가 이제 후 영어로 이제 누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가 이제 like 이제 같은. 그리고 야후는 우리 아시다시피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이가 있겠는가? 이 미가 야후라는 이름이 이제 미가로 이렇게 기록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동시대에 이렇게 뭐 왕족 출신으로 또 왕족이나 이렇게 좀 약간 지도층의 복음을 전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이제 서민층.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왕래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후에 조금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 아마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렇게 좀 활동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가서를 기록한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남북 왕족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잘못을 또 지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가서의 내용들을 보시면 지도자들은 이제 백성들을 착취하고 막 억압하며 그다음에 또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막 우상 찾고 막 우상 산당 앞에 예루살렘 전역에 이렇게 산당이 막 쌓여 있었어 막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향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후에는 또 남유다도 이렇게 멸망에 이렇게 길로 가고 있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도 이렇게 멸망당했던 거 우리 보셨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 10명, 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치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자를 도저히 이렇게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서 결국 남유다도 나중에는 이렇게 멸망당하고 말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남유다의 이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은 결국은 이들이 사탄의 망대를 쌓는 그런 영적 상태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2가지 문제라고 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와 물질과 성공, 그 다음에 또 무속, 점술, 우상, 그 다음에 6가지 모든 그런 불신자 상태에 그득그득 쌓여 있어서 결국
이들은 계속 이 사탄의 망대를 계속 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가장 큰 문제가 당연히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미가서 1장 5절에서 7절. 거의 미가서 처음이잖아요. 1장이면. 자, 이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여기 보시면 야곱의 허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이 죄가 뭐냐면은 야곱의 허물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 7절에 보시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결국 모든 사마리아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은 이제 유다를 뜻하죠. 이 유다 곳곳에 이렇게 산당을 곳곳에 세워두고 거기에 우상신에게 이렇게 분향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다 깨트릴 것이라라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이 이어서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이미 임했다는 것은 이미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사마리아는 조금 지나서 멸망당하지만 남유다는 조금 더 왕조가 더 길게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죠. 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왕이 없었지만 남유다는 조금씩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이어가셨는데 결국엔 이제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애통한 마음이 또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온갖 지도층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더 범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수탈할 수 있나? 그것만 내내 궁리하고 또 계속 고민하고 낮에는 막 행동하고 그런 모습이 또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어떻게 하면 또 더 착취하고 더 이렇게 수탈하고 더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낮에는 보시면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낮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하인을 시키던가 해서 다 수탈해 오죠.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제 수탈하는 모습이거든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지도자나 이렇게 부유한 자들이 온통 이렇게 죄악 그 다음에 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수탈하는 것밖에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나라라는 것은 이제 전혀 안중에도 없죠. 우리도 뭐 일제 시대라던가 또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라는 안중에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고 또 내가 더 이렇게 뽑아 먹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뭐 하는 동안 더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하고도 뭐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 그런 생각이 가득한 자가 또 계속 지도층에 위에 있으면 결국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2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너네 이제 계속 이러면은 내가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곧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나라가 점점 기울어 가면은 결국 나라 망하는 건 순식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그런 또 백성이고 또 세워진 나라죠. 자, 그리고 온갖 또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많이 넘어갔죠. 미가서 2장 11절 여기도 보시면은 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뭐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백성들을 이제 속이고 또한 이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또 붙잡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은 다 이제 넘어갔죠. 자, 그리고 뭐 아까도 나왔지만 지도자의 자, 부패함. 자, 미가서 3장 11절에는 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이 이제 재판 같은 것도 할 때 자기에게 이제 또 뇌물 준 사람은 더 유리하게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예, 결국은 바른 말이 아니라 결국 나라가 이렇게 망해 가는데도 입 바른 말이라고 할까요? 아,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또 풍요롭고 더 번성하고 더 잘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막 시대 뜰에도 갇히고 막 몰매도 맞고 했었는데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이걸 거짓으로 이렇게 더 좋아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 방향이라던가 또는 지도자의 좀 입에 이렇게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우리 재앙이냐, 우리 잘 살고 더 번성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 호세아 때도 보면은 이 호세아 7장에 그 호세아하고 대적했던 그 아마샤라는 그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은 그 말에 지도자들은 이제 그런 말을 더 듣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다간 우리 결국 망합니다, 이 말보다는 우리 잘 될 것입니다, 왕의 더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더 듣고 싶어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다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이 어두워 있고, 맨 마지막 5번째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총체적인 모습이, 자, 결국 미가서 7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들을 보시면 완전히 정의가 무너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서 7장 2절이요. 그래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이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섬기는 자, 자, 그 의인 한 사람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구나. 자,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자,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서로 이렇게 막 더 가지려고 백성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의 요란하리로다라고 말씀하죠. 곧 임박한 멸망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 간에도 이런 가정이 다 이렇게 무너지죠. 7장 5절 6절에 보면 가족끼리도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해요. 자, 이웃까지도. 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 이리로다. 예, 서로 가족끼리 원수가 되고 결국 가정이 무너지니까 그 마을이라든가 쭉 올라가면 나라까지도 이렇게 근간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 자, 이러한 시대적인 이런 모습은 다 결국 영적 상태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과 진리에 선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사탄의 망대로 세워가는 이런 남유다 이런 모습 생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에서는 자, 유독 오직 또 아까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유일한 그 그리스도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워야 할 망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이 무너진 정의와 또 공의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아무리 뭐 사회의 정의를 우리가 외치고 뭐 지금 뭐 누구 지도자를 막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런 정의의 그 정의가 이렇게 바로 선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몇 번을 바뀌고 뭐 해보세요.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그 모든 정의와 공의 또 이 교회의 또 복음과 또 진리가 참된 복음의 우리가 파수꾼으로 이제 정확한 진리를 전할 때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바로 오직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미가서 4장 5절에 말씀하죠. 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예, 많은 사람들이 막 계속 산당에 분향하고 하나님이 아는 막 다른 신을 찾고 해도 정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지만 미가서에도 이따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남은 몇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할 때 내 힘, 내 의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당연히 가다가 우리 거꾸로지고 넘어지죠. 자,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것을 오직으로.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언약하신 그대로 바로 베들레헴 작은 그 고을에서 탄생하십니다. 자,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작지 않도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만왕의 왕,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통치하시며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만왕의 왕 되시고 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자,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 되시죠. 미가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여기도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수르의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도 이렇게 막 침범하려고 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사네립 왕하고 막 이렇게 18만 5천 대군 끌고 와서 이렇게 싸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평강의 왕께서 이제 지켜주시고 그들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밟고 또 이제는 건져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 평강의 왕이신 그 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기묘자 모사라 그다음에 영원하신 이제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밝히실 나의 빛이 되시죠. 미가서 7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넘어진 것 같아도 엎드러진 것 같아도 7번 넘어지면 또 다시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빛을 이렇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깜깜한 것 같아도 혼자인 것 같아도 절대로 외롭지 않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인도하실 나의 빛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이제는 유일하신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이죠. 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말씀하죠. 자,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이 바로 그 미가의 이름의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오직 유일하신 바로 그 참 신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또 우리가 또 인도받고 또 보호하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먼저 내 안에 딱 이렇게 세우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계속 또 빛을 밝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도전 또 우리의 미션은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강단 메시지의 제자는 당연히 말씀에 반응하죠. 1장 2절에 먼저 말씀합니다. 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미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냥 이렇게 흘려듣지 말고 자세히 내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이 새기라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 의와 내 생각이 아주 가득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말았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백성들에게 외쳐도 그냥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백성들이 막 귀가 막히고 목은 뻣뻣하고 또 절대로 이렇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말씀에 반응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닌 자세히 새겨 듣는 또 우리 강단의 제자. 정말 그 말씀이 아까처럼 내 길에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막 무슨 사건이나 상황 생겼을 때 그 말씀에 우리는 비춰가야 되지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새길 수 있는 법은 계속 예배와 또 우리 뭐 다락방 또 그다음에 이렇게 지교회 이런 모임들 통해서 말씀을 더 굳건히 하고 또 말씀이 점점 이렇게 듣다 보면 계속 또 암송도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을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가서 4장 2절에도 말씀하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옛날에 이 찬양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라는 그 찬양인데 한 80년대 90년대 많이 불렀던, 저도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 주의 도를 우리가 행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율법은 시온에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올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집중하고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언약 성취, 말씀 성취의 한 주간 증인, 강단 메시지 성취죠. 그 제자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가서에서도 남은 자, 우리 렘넌트라고 하죠. 그루터기. 자,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대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는데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처럼 이제 미가 선지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성전과 그다음에 또 모든 그 성읍들을 이제 재건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맨 앞에 대장 되시죠. 우리의 대장 되시고 또 왕이 되시고 또 이제 그 왕 그다음에 또 뭐 여러 지도자 뭐 제사장 백성들이 그 뒤를 쭉 뒤를 따라가게 되죠. 자,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를 다 모아서 이제는 맨 앞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장이 되셔서 이제 앞서 가시리라. 자,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회복하리라. 자, 두 번째는 또 5장에도 미가서 5장 7절 9절에도 또 남은 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리고 또 5장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해서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 결국 하나님의 능한 그 손이 임하셔서 이제 모든 원수를 다 제압하고 다 멸절하고 이제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망대의 언약을 가지고 자, 우리가 우리 현장을 또 굳건히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야겠습니다. 미가서 4장 8절에 망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잃어버리고 또 놓쳤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주께로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그 무너진 그 정의와 또 공의를 다시 세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여러 뭐 상황이나 뭐 되게 주변에 막 요란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잘 막 이렇게 매체를 많이 가까이 안 해갖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들리는 소리나 뭐 기사로 몇 번 보는데 뭐 나라도 좀 약간 막 시끄럽고 막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막 되게 막 말이 많고 한데 그 가운데 이제 세상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하실 것을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흑암 꺾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예, 이 사람이 세운 지도자는 누가 세워지던 간에 결국에는 다 완전한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정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찾고 구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인물들이 계속 또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결국 첫 번째로 미가의 신앙을 우리가 또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미가에 나오는 신앙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죠. 미가서 7장 18절. 그래서 아까도 계속 나오는 이 말씀이지만 주와 같은 신은 도저히 우리가 주변을 둘러봐도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분.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이제는 말씀 언약 굳게 붙잡고 말씀 성취에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과 또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또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또 계속 주를 바라보고 또 인도받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때가 있죠.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가 오직을 붙잡으면 정말 세상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멸망길로 가는 이 사탄의 망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망대를 계속 세우다 보면은 우리의 이렇게 음성과 또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결국 그 말씀과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미가서 6장 8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이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위에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곧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이죠. 물론 이것도 맞겠지만 6장 8절을 보시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가장 선한 것인지.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를 구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길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웃과 또 많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계속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지난 우리 베드로 후서와
또 이제 요한 1서에도 계속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랑을 계속 전달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이제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계속 임마누엘 이렇게 나오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무너진 모든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고 또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그걸 성취하시죠. 자, 미가서 거의 마지막 7장 20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 야곱은 아시다시피 언약의 그 계보를 따라간 인물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그 손자였던 야곱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고 내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 언제까지? 근본 상고에서부터 이제 영원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일하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나라와 또 우리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이제 교회와 또 이제 많은 또 이제 일정들이 또 연말에 많죠. 예, 그래서 당장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탄절. 예, 그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고 또 인도받는 정말 참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백성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또 후대 렘넌트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또 인도받으며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직 또 유일하신 또 재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는 길에 자꾸만 다른 것을 이렇게 섬기고 또한 다른 것을 바라보며 또한 무너질 또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사탄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또 그 망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 나라와 또 위정자들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구하고 또 원하는 것을 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전도와 선교의 망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